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저는 이 강단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새 일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전 일들과 옛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46장 9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는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다른 한쪽에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전 일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따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요,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들과 옛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바로 앞 구절인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자,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떤 특정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 이집트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분노한 파라오가 자신의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쉽사리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제 겨우 파라오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라오가 끝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군대까지 이끌고 쫓아온 것입니다. 출애굽은 되었지만 이집트와의 완전한 결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뒤에는 무시무시한 이집트 군대가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넓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어디로도 그들은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엄청난 공포심과 또한 그런 두려움이 휩싸였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홍해를 가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 그대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오늘날처럼 놀라운 그런 기술 발전을 이룬 오늘 이때에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바닷속의 터널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 일에는 엄청난 기술과 또한 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충청남도에는 보령 해저 터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총 길이가 6,927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는 5번째로 길다고 하는데 그런 해저 터널을 만드는 데만 해도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물며 당시에 어떠한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간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강한 동풍으로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는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입니다.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 이집트 병거와 말과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졌던 물들이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 버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파라오의 군대를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나 이집트 군대를 모두 수장시킨 사건은 과거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노예로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노예로 붙잡혀서 다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진짜로 이집트 노예의 삶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은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이 되면서 용기를 크게 잃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 이집트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했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 포로가 될지라도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이제 곧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쓰라리고 부끄러운 과거의 삶과 완전히 결별시키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에 겪었던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얻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들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크게 용기를 내고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는 역사서가 아니고요, 예언서입니다. 그 말인즉 이사야서 안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의 예언에 두 가지 이상의 예언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진 예언을 우리가 성취된 것을 보면서 먼 미래의 이 예언도 역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절에 새 일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도요,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성취될 일과 먼 미래에 성취될 그런 일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하실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요, 앞으로 그 가까운 미래에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남유다 왕국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까운 미래에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또한 45장 1절에서는 그 일을 성취할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장 13절에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9절 후반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먼 미래에 있을 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미래에 있을 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3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과거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일이 먼 미래에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더 확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짐승들까지 주님을 존경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때에 땅들이 회복되고 또한 짐승들도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새 일은 들의 짐승을 포함한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들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21절 말씀처럼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 일은 장차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 더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새 일이 이 땅에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요, 사막의 강들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한 창조 세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오해와 미움과 갈등과 다툼은 사라지고 오직 자유와 정의, 평화와 기쁨, 사랑과 감사만이 넘치는 그런 새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요, 이전 일들이나 또한 옛적 일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으리라 하니라. 이 말은요, 모세가 한 말이었는데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반 사람들이 죽는 방법으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요.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 그들이 산채로 들어가 죽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고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땅속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새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던 아주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 경노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음을 그들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지금 당장에는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들, 곧 숨겨진 일들을 내게 보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숨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어떻게 진행 중에 계신지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이 드러나게 될지는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결코 사람들처럼 즉흥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맞게끔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정하신 때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 위해서 조급해하거나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나 옛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일들 역시 당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새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홍해를 가르셨던 일도 그렇고요. 또한 바다 가운데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숨겨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이제는 중단되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도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새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갔던 우리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죄로 인해 받게 될 끔찍한 저주와 심판뿐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죄인이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은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을 율법 아래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율법 아래 있게 하신 이유 중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새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없는 의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예수님께서는 권능 있게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새 일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혹시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현재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고 지금 현재도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우리의 거친 부분들을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가정이 우리를 고의로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새 일을 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더 깎여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될지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만을 신뢰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현재 우리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새,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새 일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크고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매우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승리의 외침이 그날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죽은 자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살아있는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뒤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녹도 다음과 같이 유다서 14절 15절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이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당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추종 세력들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이후에 있을 새 일은요, 모든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아픔도 없는 그런 영원하고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빛 가운데 드나들면서 그 영광스러운 도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새로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정말 지금은 우리가 상상으로도 또 머리로 그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당장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또 그 힘든 상황들은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새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새 일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고 그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세 가지 교훈을 짧게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새 일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이 있는지 또 얼마나 형편없고 나쁜 인생인지를 기억하면서 또 깊이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새 일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일들과 옛날 일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또 현재도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범법을 지우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더욱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습관에 더 이상 얽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런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현재 행하고 계시는 새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더욱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새 일이 더욱 확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대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내 멋대로 살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새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새 일에 관심을 두고 더욱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으로 행하실 새 일에 소망을 두고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처럼 마치 코너에 몰려서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막한 광야나 사막처럼 삶의 형편은 메마르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불평만을 쏟아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다음 같은 위로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새 일을 행하셔서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실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포로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또 메마른 광야에 물들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일, 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벽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일, 이 모든 새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더욱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완벽한 새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멋지고 놀랄 만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더욱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게 하셨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많은 것들로 분주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놓치고서 그냥 열심히만 살아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에 내 마음을 모아서 주목하고 그 새 일을 기다리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계십니다. 무슨 새 일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 지쳤고 나는 힘든데 나는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위해 행하실 그 새 일을 내가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이 교회를 돌보실 새 일이 있으십니다. 이끄실 새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아가실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새 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또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